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레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진 지 4주년이 된 감사의 주일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4년을 돌아봤을 때 참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느 하나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일들을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겪어나가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교회를 더 올바르게 세워가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가야 할 길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죠. 왜냐?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우리도 인도하실 것이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같은 교회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께하니 또 여러분들에 대한 제 마음은 항상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뭐 규모 있는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제가 돌아봤을 때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이만큼 사랑하고 또 챙기고 기도하고 애틋해하는 마음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아직 제가 많이 어렸고 영적으로도 미성숙했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도 들지만 뭔가 좀 여러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이 제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4년째 되는 날 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했던 실수가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에도 속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설교 막바지에 마지막에 이제 강조점을 딱 주고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제가 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제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망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웃음으로 이렇게 무마하면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이 본문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흔히 사랑장애라고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 13장 주로 결혼식의 소리가 많이 듣고 나는 결혼식 본문으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이거를 뭐 결혼식이라든가 혹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적용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적용하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시간 사랑의 은사에 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 여러분들 생각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뭘까요? 유행가 가사에서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시련의 아픔을 겪은 사람한테는 그래 맞아 사랑 아무것도 아니지 결국은 눈물만 남게 되는 그 눈물의 시작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진짜 사랑이란 게 뭐냐? 진짜 사랑. 흔히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지. 왜 중요한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시기로 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사랑이에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았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명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사랑에 푹 담궈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러면 그 사랑의 정체성이 나만 받은 것이냐? 아니죠.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것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교회는 사랑의 터전이 되어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나 혼자 그냥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을 우리 역시도 이것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이 중요한 사랑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가볍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졌다. 가볍게 여겨지다 보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생깁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그 없는 것, 중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뺀 상태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기형적인 부작용 가운데에서 교회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에도 우리가 보는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시대에 이 부작용을 아주 잘 보여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헬라어로 코린투스라고 하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그리스의 유명한 도시죠. 고린도. 고린도는 고대로부터 무역이 많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 요즘으로 치면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뉴요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부유하고 거기에 인텔리전, 지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죠.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부유하고 똑똑하고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이 거기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렇게 교회가 점점 커갔습니다. 바울은 이제 1년 반 만에 다른 도시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떠났어요. 바울이 떠난 그 자리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아볼로는
바울만큼의 어떤 출중함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 아볼로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를 사역함에 있어서 물론 열심히 안 한 건 아니겠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해요. 근데 그 부작용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 그 출중함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장점이 큰 단점으로 작용해요.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생기고 그들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저들 내가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들을 위해서 내가 편지를 보내야지.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풀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에요. 너희들 잘났다는 거 다 알아. 하지만 너희의 그 잘남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잘남이겠느냐? 아주 그들의 뼈를 때리는 말들로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올바른 교회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는 이런 거예요. 그가 편지를 쓰는 와중에 이제 쭉 내용이 이어지다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최고의 은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은사는 또 뭐가 은사? 은사. 헬라어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은사인데요. 카리스마.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그리고 무엇의 결과물을 뜻하는 마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거 합쳐진 말이에요. 카리스마. 은혜의 결과물. 즉 은혜의 선물이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선물이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특히 이 은사가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 지금 교회가 막 세워지고 여러 지역에서 새롭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틀을 막 다지고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여러 은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뭔가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느껴야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틀들을 다루셨어요. 모든 선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물론 말씀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거기에 은사가 출중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막 부흥회도 하면서 이렇게 교회들이 커 나갔죠. 교회의 은사가 강조되고 필요했던 시대였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은사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그 은사자들을 통해서 탁월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로 어떤 것들을 부어주셨느냐?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앞장입니다. 넘어가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이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같은 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것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를 잘 세우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잘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삐끗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틀어진 것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진단하느냐? 사랑이 없음에 있다라고 바울이 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하신 이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거다. 내가 더 잘났다 이거예요. 이 말은 곧 내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그들만은 탓할 수 없는 게 그들의 원래 문화가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 문화 그 사상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더 자기의 논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경쟁하고 상대방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미덕인 세상이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교육 속에서 그들이 평생을 살아왔으니 이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으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이겠느냐. 바울이 보기도 그래 뭐예요. 이게 아닌데, 이러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잘 세우는 것,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 나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표현 있죠. 주어가 같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쳐보죠. 내가 사람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해요. 내가 예언한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들한테 내줘가지고 그들을 막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까지 막 다 불살라면서 내가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어마어마한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사입니다. 요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당장에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서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책 냅시다. 유튜브 빵빵 터지고. 대단하겠죠. 아, 저 사람은 병 고치더라. 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정말로 와, 어마어마하더라. 왜 이렇게 똑똑해? 다 줄줄줄 다 외워 막 성경책을. 그러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주가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온갖 말과 방언을 말하면 뭐하냐? 그건 의미 없는 울려대는 소음이 될 뿐이다. 수많은 예언과 비밀과 지식을 말하는 것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헛소리가 된다. 열심히 했던 구제도 아무 유익 없는 헛수고가 된다. 너무 허무하죠. 기껏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해도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도 다 헛일이 된다면 그것에서 누가 보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사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은사가 은사다워지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 빠지면 안 된다. 핵심 비교를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이다. 사랑. 내가 아니라 사랑이 주가 될 때 은사는 진짜 역할을 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해보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 무엇이길래 여기에서 바울이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빠지고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4절부터 한번 보죠. 사랑이 무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펴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전에 이걸 가사로 이제 찬양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길어요. 한마디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나온 단어들 하나하나 우리가 개념을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랑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거라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사랑은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온유하심, 시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않으심, 주님의 무례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생각도 안 하심, 여기에 불의를 기뻐하시는 대신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심이 있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심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 언급해드린 여러 가지 이 쭉 나온 나열된 것들,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모든 것,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뭐 우리도 여기서 보서 그러면은 이 사랑 중에서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나의 장점일까라고 생각하면
어느 하나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는 또 더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완벽한 사람. 아무리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이라 해도 여기 나온 그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막 맨날 격려해주고 다 잘했다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 사랑의 게이지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한 인간이 내게 못되게 내 신비를 건드려 특히 내 약점을 가지고 막 지적한다? 그러면 쌓았던 사랑의 마일리지는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언제까지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언제까지나 온유한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고 성공하면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박수는 치죠. 그러나 속으로는 저게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서.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게 무리하게 굴면 나도 무리하게 굴어야지. 내 유익이 중요하고 화가 나면 썩 내야죠. 불의한 일을 일부러 내가 기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불의한 일이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그 불의한 일도 좀 다르게 보라. 어차피 내가 무리한 거 아닌데 저 혜택이 나에게 온다? 좀 보는 건 어때? 그 혜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참 속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의 속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바울이 강조한다는 거, 이걸 필히 가져야 한다.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날고기는 은사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바울은 부담을 주는가? 우리는 사랑과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그럼 바울은 왜 이런 말 했을까? 별것도 아닌 고린도 놈들 잘난 척하는 거 내가 저놈들 기를 확 죽여놔야지. 그래가지고 수준 높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여기 있다.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제 파악해라. 이런 말씀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나 혹은 공격적인 의도로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담백한 진술이에요. 이거 딱 보면 주님이 그렇지. 주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바울이 언급했던 것을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완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흉내내면서 살기에도 참 벅찬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차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분적이라는 사실을 너희들 꼭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물론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의 주인이자 그분 자신이 참 사랑의 본질이신 주님을 장차 만나게 될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완성을 거기에선 보게 될 거야. 하지만 미완성이지만 그 미완성을 또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도 거기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9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불완전하다라는 거, 한참 부족하다라는 거, 이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의 때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얘기죠. 근데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 말은 어린아이의 때 그런 교육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때의 그 수준에 항상 머물 수는 없죠. 크면은 어린아이의 때 있었던 것이 바탕이 되어지고 컸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그때 내가 알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느끼지 못했던 것을 어른 때 그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잖아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는 않지만 그것이 지금 다 풀려서 지금 내 삶의 자양분이 된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완벽해질 것이다 얘기하죠. 이때 거울이 뭡니까? 2000년 전 당시의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박물관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유리 거울 아니죠. 그러면 그 거울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형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때 거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거울 안에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울처럼 이 땅의 삶, 특히 사랑이라고 하는 거 분명한 한계가 있지. 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될 날에는 완벽해질 것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게 맞다. 흉내내는 정도가 비록 우리 이 수준이 유치하고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도 조금씩 노력하고 추구하며 나아가면 성장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완성의 날은 올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특별히 사랑이 그렇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그렇다. 이 사랑을 모든 것 밑바탕에 그러므로 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사랑이 있어야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랑이 마치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결과물이 분명히 올 것이다. 특히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마지막 13절 뭐라고 하느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이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소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랑이 밑바탕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소망에도 사랑이 밑바탕 깔려 있지 않으면 그 소망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 가장 좋은 믿음, 가장 좋은 소망은 사랑에 의해서 바탕이 잘 다져진 것이어야 된다. 뭐 믿음, 소망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여러 은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사랑이 기본값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다? 내겐 사랑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라고 했잖아요. 사랑도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 아까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박애주의자인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대문자 티에 아주 싸가지가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사랑을 타고났으니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사랑거리도 없으니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살다 죽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사랑의 은사는 누구나 다 구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고, 그게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봤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4주년을 같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고 다짐하게 하신 것,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시 한번 근본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뭐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기 문제가 있는데 이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 바탕에 무엇을 깔고 가야 되는가? 무엇이 항상 있어야 되는가?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값진 신앙생활과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